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땅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시임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호기심 많은 7살 남자아이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아빠,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기계공학을 전공한 아빠가 답변을 합니다. 비행기 엔진의 추력으로 달려가면 공기 흐름의 속도와 압력 차이가 발생하지. 이때 비행기를 하늘로 올려버리는 양력이 발생하고 날개는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면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때문에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거야. 7살 아이가 어리둥절하게 쳐다봅니다. 아빠, 그러면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요? 엔진의 회전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면 그 힘 때문에 자동차 바퀴는 노면에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굴러가는 거지. 설명이 너무 복잡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가 묻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 자동차 바퀴 빙글빙글 돌아가지. 어린아이는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달려가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자동차 바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안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은요, 너무나 복잡해요. 이 사람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 생각해야 되고 얽히고 설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해결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안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 너무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렵게 살았다면, 좀 우리가 힘들게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가난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는 않겠다, 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좀 어렵게 살아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좀 더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어버이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그 방법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문제 해결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거를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아들아, 아빠가 했던 것대로 걷기만 하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 대답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처럼 살면 안 되는데, 엄마처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적색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어머니 문제 만나면 무릎으로 기도하셨지, 내 아버지 어려움 만나면 교회 달려가서 말씀 끌어안고 예수님 허리춤 붙잡고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셨지, 결국 승리하고 일어나셨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추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다가 심한 흉년을 만났습니다.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고 애굽,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세상으로 떠나갔다. 이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들 이삭에게 대물림되어 버립니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을 만납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말씀의 땅을 떠나고 기도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고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꼭 연약한 것, 좀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것, 이것을 아이들이 닮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는 우리 혜림이를 처음 가졌을 때 첫째가 딸이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로 예쁜 아이를 주시겠지. TV에서 너무나 연예인처럼 생긴 아이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아이가 딱 나왔는데 엄마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제 턱을 닮아버렸어요. 이것만은 안 된다 싶었는데 그걸 닮아버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치아 교정을 다 해가지고 시열이 고른데 덧니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혜림이, 하민이, 성민이가요, 뭘 닮아버려요? 저의 덧니를 닮아버려요. 3명 다 그걸 하거든요. 치아 교정을 하거든요. 많이 아프잖아요. 잘 못 먹어요,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제가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 좀 닮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것들을 담는 그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아내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숨을 푹푹 쉽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나 어떻게 주름이 생겼어. 이게 막 자글자글하면 주름이 생겼어. 어떻게 속상해. 남편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나도 사는데. 왜? 당신도 요즘에 주름이 생겼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 주름진 얼굴 화장할 때 한 번만 보지만 나는 하루 종일 보고 사는 나도 있는데 뭘 그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주름진 것을 매일같이 보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기 싫은 좀 냄새나는 것들, 이걸 매일같이 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 눈을 가릴 수 있고 입을 막을 수 있고 비밀로 하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조차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조차 천국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연약한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실수, 연약함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수조차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실수조차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만난 실수, 이삭이 경험한 위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이 당시는 농경 문화입니다. 흉년이 들어버리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언제나 풍성하게 흘렀던 나일강을 찾아 떠나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어떤 사람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집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조차도 흉년을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신앙 떠나고 귀신이 득실거리는 땅, 미신이 가득한 곳, 이방 문화가 충만한 애굽을 향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자, 이삭이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가려다 보면은요, 중간에 블레셋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블레셋을 지나가야 되는데 블레셋 그랄 땅을 지나갈 때쯤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감에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충만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땅 떠나면 안 된다, 신앙 놓쳐버리면 안 된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장례가 있어가지고 10시가 넘어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마치면 또 이제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장례식장 여러분, 저는 갈 때마다 느낍니다. 죽음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옷 한 벌도 못 들고 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잃었던 수많은 이력서에 있는 그 내용들 한 줄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예배의 삶, 믿음의 삶, 말씀의 삶, 이것만이 여러분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고 할 때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첫 번째 은혜가 본문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승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약속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질 것 없는 인생의 길, 모세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없는 군대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축복, 이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복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인생에 흘러져가는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버리면 내 대의에서 저주는 끝납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은 끝납니다. 가정의 저주가 끝나고 갈등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한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내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고 교회 붙잡고 살아갔던 내 아버지가 흘렸던 그 헌신의 충성의 땀방울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명가문이 되는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시로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내가 참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인데 열매를 먹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맺혀진 열매의 곡식을 먹고 살 때면,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뿌렸던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사는구나, 이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에서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져 버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면 저주는 끝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 내 아버지가 흘렸던 헌신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명가문을 이루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흉년을 만난 이삭, 흉년을 만났다. 당장 먹고 살 생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삭, 내가 너한테 말한 그곳에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삭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애굽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은 중간에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했습니다. 멈춘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멈춰놓고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그랄 땅.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블레셋의 땅입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랄에 머물렀다. 순종은 순종이지만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랬으면 멈춰놓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서 다리 하나하나를 걸어놓고, 여러분 양다리 걸어놓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 백성 되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멈춰 선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 하나님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정말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기도는 하고 있는 건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오늘도 신앙의 그랄당 영적인 회색지대에 머물며 살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일이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 여러분, 한쪽 다리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 믿음에 걸쳐놓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가면 쉽습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뱅글뱅글 돌아가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쉽게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바깥을 기웃기웃 거리십니까? 결단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녁 8시 다니엘 기도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울어버리면 해결됩니다. 주여 외쳐 부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는 일,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어깨에 짊어져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일마다 저녁 8시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눈치 봐야 되잖아요. 지금 단풍이 이제 막 절정에 머물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마다 다 단풍 구경한다고 차가 다 막힌대요. 설악산으로, 지리산으로, 백양사로 막 다 간대요. 단풍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다니엘 기도회를 3주씩이나 한다고 21일 동안 개근을 작정시키고 콧구멍에 바람도 한번 못 쐬도록 그냥 직장 끝나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교회 달려나와서 막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무슨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좀 그러면 엘리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그런 불도 떨어지고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그 집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울분이 막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기도를 쏟아놓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쏟아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하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럼에도 지치면 안 된다. 믿음 떠나면 안 된다. 말씀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계속 갈등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신앙의 회색지대에 살아가요.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그랄 사람들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에 매료가 됩니다.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버리자 내 아버지가 했던 그 지우고 싶은 그 실수, 그것을 아들이 똑같이 반복을 해버립니다. 이런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이삭을 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랄 땅의 왕을 감동하셔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내를 지켜주십니다.
그 가정을 순결한 가정이 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수했잖아요.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게 이삭 아닙니까? 근데 이삭을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본문 11절 12절 아비멜렉이 이에 그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실수했고 불완전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와가지고 회초리로 때리실 것 같은데 체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복을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회초리 100대를 때리는 대신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로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까? 우리 직장이 든든하고 큰 어려움 없이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고 사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요, 날씨가 좋은 날 단풍 구경하려고 자동차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쭉 갑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다른 데 신경이 풀려고 해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앞차를 위협을 하게 된 겁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앞차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신호 대기하면서 차를 옆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창문을 쭉 내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운전 똑바로 못해? 머리는 장식이야?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지. 막 한 방 딱 쏟아붓고 가버렸어요. 가고 나자 옆에 있었던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방금 욕하고 떠난 저 사람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지. 그래? 아니, 처음 봤는데 어쩜 당신을 그렇게 잘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이걸 알면서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냄새 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보시면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목회 축복해 주시고 교회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갚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도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1년 365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고백할까 고민하는데, 목사님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루 1,000원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원 1년 365일 36만 5천 원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이게 모델이 되어서 1년 365일 감사 봉헌, 많은 교회의 귀감이 되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한 20년 넘게 36만 5천 원씩 감사 봉헌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 이름 쓰고 우리 아내 이름 쓰고 혜림이, 하민이, 성민이 이름 쓰고 우리 교회 이름 쓰고 또 행복한 나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에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봉헌을 준비하며 하나님, 참 부족한 사람인데 행복한 교회로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성도님들, 참 복이 있는 리더들이 있는 우리 예봉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헌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저희 사택에서 우리 이종건 집사님 아들 지호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떡볶이도 먹고 밥을 먹는데 지호가 초등학교 2학년 얼마나 귀여워요. 귀여운데 지호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본당에서 설교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떨리지 않아요? 지호가 물어봐요. 그래서 지호야 어떻게 알았냐? 목사님 많이 부끄러워, 많이 떨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야. 너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생각하면서 부끄러움도 많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봉헌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감사의 제목을 하나 고백하잖아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물어옵니다. 감사를 하면 이상하게도 감사 열매가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드려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히려 나의 창고의 곳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년부터는 하루에 1,000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365 감사복원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요, 봉헌하면 축복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물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루에 1,000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안에 냄새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지만, 오히려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주신 하나님, 주여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은 실수가 있었고 약점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삭을 함께 해 주셨더니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 떠나지 않으면 마침내 광명의 은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마침내 기도의 응답의 열매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막에서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찾아내는 기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막에서 땅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자 그랄 땅에 있었던 못된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누가 마음대로 여기서 우물 파라고 했어? 이삭이 그냥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또 나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랬더니 또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또 빼앗아 가 버립니다. 이삭은 순한 사람이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바보처럼 빼앗깁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물이 또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고, 땅에서 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들마다 샘이 터져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방 사람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않지요. 자,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 23절이 결론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말은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발걸음, 세상으로 향했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는 땅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이삭은요, 우물 빼앗겼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는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붙드셔서 결국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련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서 울고 있었어요. 고난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아픈 것이 있어서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 성전에 달려가서, 저녁에 달려가서 기도만 했더니 그 발걸음이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침내 나아가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지금 우물 두 개를 빼앗기고 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팠던 우물들의 위치보다 부엘세바는 실제로 남쪽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부엘세바로 내려갔더니.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지리적으로는 내려갔는데 영적으로는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면 여러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멀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까이, 기도 가까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빼앗긴 우물을 통하여서도 인도에 가신 목적, 수많은 은총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올라왔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올라왔고 성공을 통해서도 올라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회에서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남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도가 약해졌고 예배가 약해졌고 믿음이 약해졌다면 영적으로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올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수조차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실수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실수해도 좋다 이 뜻이 아닙니다. 실수를 딛고서라도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헌신이 자라나야 된다.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실수조차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간단합니다.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운 품이 항상 여러분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던 길이 있다면 오늘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 하나, 헌신 하나조차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100배의 열매로 채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실수조차 선으로 바꿔주시고 실수의 걸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